나를 믿으라.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졌지만 절기상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란 부활절 이전 6주 동안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우리의 잘못된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참회하는 기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참회와 금식을 통해 부활절을 준비하는 것은 2000년 전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된 전통입니다. 그래서 4세기에 오늘날과 같은 사순절이 제도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했을 때 교회는 교인들로 하여금 사순절 6주 동안 금욕과 금식을 의무적으로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일에는 예배를 드려야 하므로 사순절 기간 동안 주일에 한하여 금식이 해제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6주간, 다시 말해서 6, 7, 42, 42일간의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이 해제되는 6번의 주일을 제외하면 실제 금식일 수는 36일간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7세기부터 4일을 앞당겨서 수요일부터 사순절을 실시하므로 실제 금식일이 40일이 되게 하였습니다. 교회의 모든 절기 가운데 유독 사순절만 주일이 아닌 수요일에 시작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이처럼 40일이라고 하는 숫자에 집착한 것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초기에 교회는 사순절 기간 동안의 금식에 매우 엄격했습니다. 저녁이 되기 전에 가볍게 먹는 단 한 끼의 간편식은 허용했습니다. 이때도 쇠고기나 달걀 그리고 우유로 만든 음식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빈약하기 짝이 없는 단 한 끼의 식사 외에는, 간편식 외에는 하루 종일 굶은 날들이 주일을 제외하고 무려 40일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마저도 싸워 이기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참회함으로 부활절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금식하고 금욕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일생에 한두 번도 아니고 매년 사순절마다 빈약한 식사 한 끼만으로 40일을 버텨야 하는 일이 해마다 반복되면서 사순절 금식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식에 참된 정신은 사라지고 무거운 형식만 남은 사순절이 사람들을 무겁게 압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 사순절 직전 사흘 동안 펼쳐지는 사육제, 축제, 흔히 카니발이었습니다. 이 카니발이라고 하는 명칭은 교황 그레고리우스가 사순절이 시작되기 직전 주일을 육체를 위한 주일이라고 부른 데서 유래되어진 단어입니다. 이것은 오늘날까지 수요일에 시작되는 사순절 직전에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주일, 월요일, 화요일 3일 동안 벌어지는 축제인
카니발이 무제한적인 육체적 쾌락과 욕망을 허용하는 축제로 인식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무적으로 금식과 금욕을 행하여야 하는 사순절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부담감으로 다가오자 사람들 사이에 사순절이 되기 전에 실컷 먹고 마시고 노는 풍조가 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40일 동안 먹지 못하고 놀지 못할 것을 미리 먹고 놀아두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직전에 사흘 동안 이 카니발은 한마디로 광란의 축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교인들의 그와 같은 그릇된 생각과 삶을 교정해 주기보다는 사순절 직전 주일을 육체의 위로를 위한 주일이라고 부름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40일 동안 금욕하고 금식해야 할 육체를 미리 위로해 주라는 의미로 무절제한 사흘간의 카니발을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렇게 했더라도 형식적이고 맹목적인 사순절 금식, 금욕 전통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형식적이고 맹목적인 사순절 금식, 금욕 추구가 그 직전에 오직 육체의 욕망만을 탐하는 카니발이라고 하는 기형적이고도 이상한 축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유럽 가톨릭 국가에서는 광란의 축제에 이어서 사순절의 금식이 시작되어지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무제한적인 육체를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난 이후에 찾아오는 사순절의 금식과 금욕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웃기고 모순적인 이야기입니까? 그와 같은 형식적이고 맹목적인 금식과 금욕이 과연 영적으로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 수가 있겠습니까? 사순절 직전에 카니발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유럽과 남미에서 펼쳐진 축제 기간이 똑같습니다. 프랑스의 리우 축제, 브라질의 삼바 축제. 브라질의 삼바 축제는 처음에는 3일을 지키다가 최근에 와서는 5일 동안 축제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금식과 금욕은 행하지 않습니다. 형식마저도 이제는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식 전통이 사라졌고 사순절과 관련된 육적인 욕망의 전통만 남아있는 셈입니다. 물론 현재에도 가톨릭 국가에는 경건하게 사순절을 보내는 신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광란의 카니발에 비해서는 거기에 참여하는 숫자가 훨씬 더 적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신앙의 본질을 상실할 때 얼마나 추한 형식적인 껍데기만 남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세기 초에 부패한 로마 가톨릭에 맞선 종교개혁가들은 불순한 동기로 시작된 카니발과 사순절의 맹목적인 금식과 금욕 전통을 철폐하였습니다. 그 대신 초대교회로부터 유래된 사순절의 본질인 참회의 토대 위에 부활절의 참된 의미를 강조하였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나의 삶 속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개신교 신자인 우리의 실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순절 직전에 육체의 욕망을 탐닉하는 광란의 카니발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형식적이고도 맹목적인 금욕과 금식도 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참회의 삶, 참회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참회와 동떨어진 우리에게 사순절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사순절이 무의미하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있음을 표현합니다. 참회가 없다면 우리가 부활절을 몇 년을 지킨다 한들 어찌 우리가 참되고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으로 우리의 죄값이 치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음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오직 참회함으로 부활절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참회만이 주님의 새 생명을 온전히 담는 영적 그릇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은 참회의 수요일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참회의 절기인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개해야만 하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이 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참회를 할지를 돌아보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바로 전날 밤,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밤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기 불과 몇 시간 전입니다.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도 끝났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11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암송도 하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 중에서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자신의 두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보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본 것,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없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빌립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는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을 하나로 동일시 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미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여전히 그 답변만으로만은 만족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빌립이 아직도 의아해하고 있는 말씀을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만약 주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요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면 주님께서 이때까지 행하셨던 일들, 곧 주님의 행동을 보고 주님이 성자 하나님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고 하는 뜻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합니다.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해주는 가장 좋은 증거가 있다면 스스로 말하는 몇백 마디의 말보다도 그 사람의 행동이요, 그가 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열매를 보고서 그 나무의 종류 그리고 가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듯이 사람의 행동과 그의 행하는 일로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고 판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선한 자가 악한 행동, 악한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악한 행동,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어느 경우에도 의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진정 독생자인 성자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은 인간인 우리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독생자로서의 행동, 성자 하나님으로서 행하시는 일로 증명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이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자신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면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서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도대체 무슨 행동, 어떤 일을 하셨기에 이렇듯 자신에게 자신이 행하는 일들로 인해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라고 선언하시는 것일까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행하신 온갖 기적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만이 하나님 되심의 유일한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적의 이야기는 어느 나라, 어느 종교에서나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암송하는
사도신경 믿음의 고백 속에서도 기적에 대한 믿음의 고백 이야기는 전혀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는 이유와도 똑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타인의 죄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이 없기에 우리와 같은 하찮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주님께서 친히 당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 대신의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도 크고 엄청난 증거이기에 믿는 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도리어 더더욱 믿지 못할 이야기가 됩니다.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설명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저분은 정말 우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독생자시요 성자 하나님이 되신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재철 목사님의 회복의 신앙이라는 책에 보면 이 책에서는 저자는 왜 믿을 것인가, 믿는 동기의 회복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음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회복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음은 무엇으로 믿을 것인가, 성령 충만의 회복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음은 어떻게 믿을 것인가, 참되고 바른 믿음의 회복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참된 사랑의 회복에 대해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무엇이 될 것인가, 그래서 바른 사람됨의 회복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교합니다. 여기서 한 파트인 어떻게 믿을 것인가, 참되고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저자는 믿음을 10가지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순종인데, 이때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으로 반드시 환경에 대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기꺼이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이 바른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용기요, 다음은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 하나님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것, 그 다음은 신실이요, 눈에 보이는 것, 다음은 자기 발견, 자기 사랑, 자기 가꿈, 자유, 마지막 10번째 다루는 믿음은 삶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지금까지 믿음을 9가지로 정리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결론 짓는 마지막 믿음에 대한 총체적인 결론이 무엇이냐? 믿음은 삶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믿음이란 한 번에 행하는 나의 어떤 행동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변하지 아니하고 지속되어지는 삶이 바른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설명하는 부분들을 책에서 그대로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은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한 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도 가부가 계속 찾아가서 사정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한 일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정작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내용이
무슨 접속사로 시작되는가 하면 그러나입니다. 이 말은 앞의 내용보다 그러나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주께서는 그러나의 뒤에 오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 앞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나 뒤에 오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의 후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1절부터 8절까지 상반절까지는 한 번도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쉬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합니다. 불교 신자도 아쉬운 일이 있으면 우리보다 더 열심히 목탁도 치고 108배를 드리면서 간절한 소원을 아뢰면서 손바닥까지 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겠다라고 넙죽넙죽 기도합니다. 무당을 찾는 사람도 우리보다 더 많이 돈 내고 열심히 굿합니다. 이처럼 아쉬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그것을 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신 말씀을 앞에서 정의한 믿음들을 가지고 정리된 것으로 표현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원치 않는 상황 속에 빠져도 내 계획이 내가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어그러지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가 정말 순종하는 믿음을 갖겠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나의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고정시키겠느냐?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신실한 삶을 끝까지 살아갈 것이냐? 그런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 자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쉬울 때 내 욕망과 필요만을 위해 주님을 찾는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이가 꼭 젖 달라고 해야 엄마가 젖을 줍니까? 때가 되면 주지 않습니까? 하루 세끼 아이들이 꼭 밥을 달라고 해야 밥을 주는 게 아니라 시간이 되고 배가 고픈 때가 되면 부모는 미리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가 기도한 것보다도 더 소중하고 중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저주를 받은 자로 우리의 영혼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자처럼 절망의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저주치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히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불러주셨고 격려해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붙들어 주셨고 책임져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인들, 곧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섬기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음의 증거는,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의 증거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입의 고백이 진실임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이것 없는 우리의 고백이란 단순한 공기의 떨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행하는 일을 통해 누구를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이재철 목사의 또 다른 책인 성숙자반에서도 믿음을 동일하게 설명하는데 여기에 등장했던 이야기를 조금만 소개합니다. 믿음은 원어를 가지고 보면 피스티스인데 이것은 번역할 때 신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매일 내가 다루어지다 보면 신실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않을 수가 없을 정도의 삶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믿음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 피스티스의 의미는 신실이라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가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신실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읽어보면 믿음이 의미하는 바를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믿고 구하면 다 주신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 구절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신실이라는 말로 바꾸면 너가 신실해지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라는 말이 됩니다. 신실해진 자는 자기가 욕망하는 것, 거짓된 것, 헛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자는 오직 진리를 위해서 참된 것을 구합니다. 신실한 자가 구하는 참된 것은 주님께서 당연히 주십니다. 그러나 헛된 욕망으로 구하는 것도 믿고 구하면 주님께서 다 주신다는 것은 잘못된 믿음에 대한 착각입니다. 그런 기도는 무의미한 공기의 진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구한 것은 설령 생겼다 할지라도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로 인한 후유증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저분은 참 믿음이 좋아라고 할 때의 의미도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차량 봉사하고 찬양대원으로 찬양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라고 하는 말은 저 사람이 참으로 신실해졌다는 의미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삶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삶이 이와 같은 순종, 용기, 시선, 다루어짐, 신실함, 자기 발견, 자기 자신의 가끔 자유함을 지향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조금씩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얼굴이라고 하는 우리말 단어의 본딘말은 얼꼴입니다. 얼은 우리의 영혼을 뜻합니다. 수녀님들은 화장품 하나 안 발라도 얼굴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얼이 아름다운 꼴이니까 얼굴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얼굴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져 가면 얼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새롭게 빚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원래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끝까지 읽고 싶은 책이 있었는데 다 못 읽었습니다. 그래서 짧게만 소개합니다. 책 제목은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셰인 클레어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인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라. 그러면 그들이 대답해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책입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참여하는 모습을 가져야만 합니다. 무엇을 참여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내 자신의 모습,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행함으로 인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면 우리도 동일합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말로서 전함도 중요하고 선물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본질적인 전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행함을 통해 나의 주위의 사람들이 나의 행함으로 인해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을 내가 믿는다면 나에게 나타나야 되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믿음에 대한 두 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신년 설교를 하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근심하지 않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했고, 그 근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내 삶을 신실한 삶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으면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바뀌어져 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사순절 기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나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철저하게 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